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하기에 주셨던 시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 아침으로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으며 부활 신앙을 생각하였고, 죽여서 드리는 예배도 또 살아서 함께 돌아오는 것도 가능하다 믿고 선포했죠.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이삭, 이들은 죽였고 드렸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받으신 모리아산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드렸던 예배, 거저주심, 대신 받아주심, 살려주심, 그 은혜를 경험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예배 가운데 생명을 경험한 자, 또 여호와 이레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믿고 나아가는 자의 발걸음은 예전과 다르겠죠. 오늘은 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마지막 발자국을 따라가며 시리즈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보폭과 그의 발자국의 확신의 깊이가 우리 인생의 여정의 가이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받았다라는 건데, 정말 그럴까? 지난주 읽은 말씀이 22장이고 오늘 24장을 읽으셨는데, 그 사이 23장에는 아내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별난 남편 따라서 65세에, 사라의 나이 65세에 고향을 떠난 지 62년 만에 그녀의 나그네 세월도 끝이 나 버려요. 이 남편 손으로 다른 남자에게 팔려간 것도 2번, 또 매달마다 불임에 눈물 흘렸을 그 서러운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는 끝이구나 포기했을 때에 은혜를 입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사라에게 자손 자녀는 이삭 하나, 손주는커녕 이 외아들 이삭이 37이 되도록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라예요. 사라가 갑자기 죽은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를 기다린 것인지,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도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장래가 나고서야, 시신을 눕혀놓고서야 부랴부랴 자신이 60여 년째 머물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인 헷 족속에게로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할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밭이 딸린 이 동굴을 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지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000년 후의 물가로 이 다윗이 성전터를 구입하는데 은 50세겔을 지불하거든요. 그러면 이 무덤 동굴과 밭 하나를 은 400세겔에 지불했으면 아무래도 바가지를 쓴 것 같습니다. 도대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복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 인생 넘어서 그의 자손들이 차지할 땅, 400년 애굽 생활과 또 모세와 다윗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계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가고 있다, 약속 안에 있다, 그를 통해 복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이 그가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그 믿음의 근육으로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읽으신 24장의 장면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들 이삭의 짝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 아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도록 아브라함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삭의 짝을 찾는다. 이삭이 어머니가 죽을 때가 37이고 이제 결혼할 때가 40살이거든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진작에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정치 정략적으로 사돈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은 민족을 어떻게 얻지? 이 땅을 어떻게 얻지? 아주 쉬운 방법이 이삭이 그 땅의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발 빠지는 것이죠. 내 눈으로 고르지 않겠다. 내 욕심을 채우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하나님이 분명 준비하셨다. 이 중요한 일을 늙은 종에게 위임하면서 다만 조건을 겁니다. 나와 내 아내 사라처럼 그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 라는 것을 부탁해요. 육의 조건이 아니라 영의 조건을 거는 것이죠. 급할 것 없다. 없으면 그냥 와라. 그리고 보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주도하고 고집 피우는 인생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원하고 안잠한 인생도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면서 외아들을 향한 욕심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으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할 때쯤 더 다듬어져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받는 복이 아니에요.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이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이르리니. 그리고 보시면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뭐 쭉쭉 다 나오고 심지어는 네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집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구원은 개인의 분명한 회심과 고백이 있어야 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진리가 되는 이유가 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마을로 들어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고 다듬고 그 복은 넘쳐서 가까운 이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믿었는데 내 집이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의 역사가 번져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범사에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신 뜻을 발견하십시오. 가정마다, 생업마다, 자리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샘솟고 넘쳐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날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걸음들이 여호와 이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을 함께했을 이 본문의 늙은 종이 그런 자가 아닐까요? 아브라함 덕분에 그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 기근과 전쟁과 유황불에서도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그네들을, 종들을, 또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함께 적셔져 온 늙은 종입니다. 이 늙은 종은 이삭의 짝을 결정하는 권한을 받았고 이미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는 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무자식이던 이 시절에 상속자로 내정했었던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메섹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고향 쪽의 문화와 언어를 잘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냈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 곁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변화되어가는 아브라함,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어깨너머로 본 종이겠죠. 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왕들을 물리칠 때 데리고 갔던 그 318명의 종들 중에 있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을 때에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었던 종들 중에 있었지 않을까요? 모리아산에 두 종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요? 엘레이셀이 맞다면 한때는 저 이스마엘만 아니었으면, 저 이삭만 아니었으면 이 집의 상속자는 나인데 생각할 법도 하지만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굴곡들을 함께 경험하며 그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 갑니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넘쳐 흘러가는 복을 가장 빨리 받은 측근의 사람이에요. 이 종이 언제부터 이렇게 충성된 믿음의 사람인지는 몰라도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에는 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자들의 신앙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직후의 이야기지만 이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아서 400마일을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였어요. 또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순조롭게 예배하신 신부 리브가를 발견했을 때에도 이 종은 묵묵히 주목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 생각하는 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다 확신이 들 때에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경배했어요. 이제 리브가의 부모가 그를 대접하려고 할 때에는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진술하기 전에는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결국 리브가의 부모의 입으로부터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고백되도록 만든 사람이고, 리브가 데려가도록 허락받을 때에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 늙은 종이에요. 아마 성경에서 한 사건,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예배한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종이 있으니 아브라함은 복 받았죠. 아브라함이 흘려보낸 복이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종이 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아브라함이 손 놓고 있어도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믿음으로 파송한 그 열매를 보는 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그냥 선택당한 것일까요? 은근 폐물 보여주고 부모와 거래하면은 리브가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다시 못 돌아올 곳으로 팔려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리브가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늙은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에 기도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했을 때에 나에게도 물을 주고 또 묻지 않았는데 나의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준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신부로 알겠습니다. 그것을 징표로 정하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이 물동이를 메고 나타났대요. 이 뒤의 대화에서 드러나지만 리브가의 집에는 방이 넉넉해요. 낙타들의 처소도 있어요. 사료도 족하대요. 늙은 종이 일행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주고 리브가가 갈 때에는 종도 딸려서 보내는 좀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 딸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에요. 늙은 종이 물을 구할 때에 리브가의 액션은 급히 주었다. 나그네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낙타가 물을 엄청 먹는다는데 그 10마리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는지라. 리브가는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이보다 낮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낮출 수가 없다면 나의 시간과 힘을 쪼개어서까지 베풀 줄 아는 사람, 나그네를 상쾌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리브가를 통해서 복이 넘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리브가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늙은 종을 따라 나선 장면들을 보시면 거침이 없어요. 절대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약속의 강문에 뛰어들어서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복이 넘치니까 되는 일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혼사의 다음 절차는 무엇일까요? 이제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려가서 아브라함에게 허락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역할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당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돌아온 종에게 한번 보자, 또 드디어 찾은 며느리에게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늙은 종은 이삭을 대해서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불러왔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들을 보시면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묵상 중에 있는 이삭을 리브가가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늙은 종이 대답하기를 이삭을 향해서 내 주인이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가고 이삭의 시대가 왔다라는, 다음 세대가 이어졌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다가 아니에요.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살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잘 살고 지내는 모습, 또 자신과 사라처럼 아들 부부가 나님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얻은 손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15이 되는 것까지 보고 죽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오늘 사건 후로는 들리지 않지만 다음 시리즈에서 보실 이 야곱의 고생길 가운데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에게 직접 알려준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것, 그것도 이 자기 손으로 말고 부탁하는 것에서, 그 정도에서 아브라함의 사명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끝났습니까? 그러나 끝나지 않을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따라 걸어갔던 이 3달 동안의 걸음들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 앞에 찍혀있는 아브라함의 발자국은 어떻습니까? 안 넘어지겠다고 버티고 버틴 깊은 발자국입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성큼성큼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할 너무 큰 보폭입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 사명, 내 아들을 위하여 사명 완수하겠다고 아둥바둥 자기 손에 쥐고 걸었습니까? 아니죠. 이별과 만남에 울고 웃고 넘어져서 울고 또 넘어지고 용감하기도 했다가 벌벌 떨기도 했다가 잘 참는 듯 하다가 못 기다리기도 하고, 그의 발자국은 비틀비틀 어쩌면 무릎으로 기어갔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그의 걸음 속에서 하나 선명했던 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했고, 그의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천천히 믿음의 길로, 그의 보폭과 호흡에 맞추어서 인도해 오셨어요. 그의 인생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중에 한정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더 영원한 복, 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수천 년 후에서야 그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걸음이 내가 나이 많아 늙어도 범사의 복을 받는 비결이며, 내 손으로 내 때에 이루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통해 흘러갈 하나님의 복들이 마침내 싹이 돋고 열매를 맺어 결실할 길일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방학 때 수준을 모르고 500피스 이 퍼즐을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저 혼자 시작하고 저 혼자 끝냈는데, 이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먼저 뭘까요? 코너? 좀 해보셨나 본데? 네, 코너인가요? 아니죠. 뒤집는 것이죠. 무슨 색깔인가? 무슨 그림이 있는가? 뒤집는 것에서 퍼즐이 시작됩니다. 제가 잘못 시작했나요? 맞죠? 네. 이 조각에는 무슨 그림, 무슨 색이 그려져 있나 뒤집어야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별난 목사와 교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틀거리기도 미끄러지기도 하겠죠. 끙끙거리며 끌고 가기도 할 것이고 브레이크를 걸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뒤집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그림과 색깔을 나타내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그려진 하나님의 색깔과 그림을 보십시오. 먼지를 터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정렬하십시오. 우리는 맞춰지고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이 우리 교회에 그려질 것입니다. 그 일이 복이에요. 그 복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 손으로 끝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고 기도의 사람, 예배한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자녀에 대해서도 내려놓으십시오. 왜 그렇게 안 맞나? 퍼즐 안 맞을 수도 있죠. 창조주께서 그리신 그 고유한 그림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퍼즐 한 조각, 이 늙은 종아 같은 퍼즐 한 조각이 그 사이 딱 끼면 맞아지는 것이에요. 연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 복을 흘려보내는 것. 우리 크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퍼즐 한 켠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한 조각 담아내기를, 우리 끝나지 않을 영원한 한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